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들로 신금 역사가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사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자꾸 가나안을 조급하게 생각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40년을 방황하게 되지요. 또 하나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잘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영적인 메시아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영적인 대부흥을 통해 다윗과 같이 그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오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번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또 부흥의 시대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물론 부흥이지만 그 부흥은 회복, 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말로 본질의 추구인데, 그 본질의 추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교회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또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큰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광야에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법궤를 특별히 우리는 조각목으로 이번에 번역을 했는데 조금 난해해요. 시티 나무도 맞고 조각목도 맞고 아카시아 나무과이긴 한데 아카시아 나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광야 이야기를 새벽 때 우리 쭉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 광야에서 살아남는 몇 개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건 제법 크죠? 이게 조각목입니다. 이건 그래서 좀 다듬으면 목재로 그래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저 사진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관찰력 있게.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친구만 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저기 시띠 나무예요. 그죠? 네. 또 하나 우리가 오해요 소지가 있는 저게 로뎀 나무입니다. 네. 저거보다 조금 더 커봐야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가 숨었다고 하는데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그늘이 저기 조금 있지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늘? 그 그늘에 쉬는 겁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광야가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앞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놈아는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저렇게 살아남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서는 저나무 아니면 법궤나 또 떡상이나 촛대를 만들 때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나무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요, 우리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평화교회가 다 함께 광야길을 지나지만 죽는 풀도 있고요, 광야에서 저렇게 가시처럼 그냥 살아남은 로뎀 나무도 있지만 그래도 그 광야에서 목재로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이는 법궤도 떡상도 분향단도 심지어 번제단도 다 저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금을 씌워서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권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용해 주시거든요. 자,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먼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 씨앗 나무는요, 이 씨앗 나무는 100m까지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가 보니까 그 연구한 거에 보면 무려 2km나 뿌리가 뻗어 있다는 거예요. 2km가 뿌리가 뻗어 있으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네.
제가 그 뽕나무를 한번 캐봤는데, 예전에 지금 누가 아프다 그래서 그 참뽕나무를 한번 캐봐라 그래서 팼는데 포크레인으로 캤거든요. 제가 수양관에 있을 때 포크레인을 좀, 와, 뭐 한 20m 갔는데도 거기 끊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20m만 해도 놀라운데 100m 심지어는 2km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수명이 어떠냐? 어떤 학자에 보면 3,000년을 넘게 사는 이 씨띠나무 조각목을 종종 본다는 거예요. 우리 1,000년을 살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금강목. 예. 근데 참 놀랍죠.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저 아까 보았던 사막에서 어떻게 3,000년을 살 수 있을까 말이죠. 비밀은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거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뿌리를 더 내려야죠. 뿌리를 더 내려야 된다 말이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과가 안 열린답니다. 아무리 나를 갖다 심어도 아닌데 왜? 항상 따뜻해서 그 사과나무는요, 영하의 뿌리가 그 나무가 영하에 최소한도 뭐 100일 이상 있어야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항상 따뜻하니까 사과가 못 열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운 때, 또 축복의 때가 좋을 것 같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추우면 추울수록, 그리고 광야이면 광야일수록 기도의 뿌리를 더 내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나오셨든지 그것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무화과 잎도 날르고 열매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풍성이 거둘 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때 뿌리를 더 내리고 오래 삽시다.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참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참 커요. 자, 또 그런데 이 나무를 사용할 때는요, 뿌리가 깊은 나무고요. 또 하나는 다듬어진 나무다. 그래서 이 나무를 성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성한 잎이 꽤 많죠. 아까 보셨죠? 다 잘라내야 돼. 그 다음에 이 가시가 꽤 있습니다. 가시가 꽤 큽니다. 세월이 갈수록 가시는 좀 작아지긴 하는데 딱딱해진다고 그래요. 뭐 목재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 다 그 나뭇잎들 다 제거하고 가시도 다 제거하고 또 껍데기 다 벗겨서 그리고 판자로 딱 네모다랗게 만들어서 이 나무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요, 이렇게 우리들 인간의 모든 허영심 죄악들 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죠.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죠.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지요. 이 세상 철학과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젊은이들은 그래서 결혼할 때도 큰 빌딩 하나 가지고 있고 그냥 물론 이해도 갑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월세나 받아서 여행 다니고, 물론 그것도 행복한 삶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인생은 이렇게 광야와 시련 속에서, 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 시련 속에서 다듬어지고 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로 얘기하면 가시를 떼어낸다는 것, 이파리를 잘라낸다는 건 고통이지요. 박탈감, 또 고독. 아까 나무 보셨죠?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떤 땅에는 풀도 없어요. 사진 저도 여러 개 봤는데 풀이 좀 있기도 한데 막 혼자 있어요. 혼자. 고독하잖아요. 그래도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새로 남은 나무가, 견뎌낸 나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해서 또 다듬어지는 거죠. 교회 와서 또 다듬어지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 귀중한 법궤, 떡상, 참 중요한 것들 말이죠.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다. 또 하나, 이 나무는요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느리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무에 수분이 거의 없답니다. 여러분 고로쇠 나무 아세요? 구멍 뚫고 빨대만 꽂으면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수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죠?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힘겹고 어려운 것 같아도 원망불평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질은 딱딱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금방 원망하고 불평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 굳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요셉이 그 긴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건 물론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흔들리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훨씬 더 굳게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미국에 실제로 오셨던 그 한 부인이 눈이 좀 안 좋더니 완전히 시각장애가 됐어요. 남편이 참 정성스럽게 출근도 시켜주고 그랬는데 하루는 남편이 여보 나 이제는 당신 배웅을 못할 것 같다고 힘들어도 혼자 가라고 섭섭해서 좀 싸우고는 혼자 직장을 찾아갔어요. 어렵게.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니까 조금 낫긴 하지만 얼마나 불편해요. 좀 태워다 주지 원망하는. 하루는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왜 그러나 그랬더니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무슨 소린가 다음날 또 탔는데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래요. 근데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자기 배웅 안 해주고 안 데려다 준 줄 알았더니 혼자 독립하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 매일매일 따라가요. 자 보세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불편해요. 그런데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게 남편이 나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혼자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그렇게 지켜봐주고 그러죠. 앞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버스도 보이지 않게 잡아주고 사는 사람들은 본인만 모르고 속상한 거야. 남편 번였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신앙의 힘이 뭐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말이죠. 수분이 나무에 없는데도 말이죠.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나무는 결코 죽지 않아요. 뿌리가 깊이 내려 있고 또 거기서 견디어내는 것이죠. 성장하는 속도도 아주 느려. 왜 이렇게 응답이 느린지, 왜 이렇게 문제 해결해야 한다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리잖아요. 광야 훈련을 받는데 또 40년 기다린 만큼 하나님이 또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에게 교훈이 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다듬게 하시고 그렇게 하려면 광야에 심겨져야지. 네, 광야에 심겨져야지. 사과나무가 캘리포니아 가니까 열매를 안 맺대요. 영하로 안 내려가면 맛있는 사과가 맺혀지지 않아요. 대구도 요즘 날 사과가 덜 맛있다고 그래요. 대구 사과가. 왜 덜 맛있냐면 덜 추워가지고. 겨울에 추워야 되는데. 오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조각목 법궤를 만들었던 이 시든 나무는요 썩지 않는 나무예요. 벌레가 뭐 없대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향나무가 참 귀하죠. 향나무가 왜 귀하냐면 그래서 백향목이라는 백향목이라는 가장 좋은 나무인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 백향목이라는 향나무과예요. 왜 나무가 좋으냐면 송진 때문에 냄새가 나서 벌레들이 잘 안 와요.
제가 천마산 기도원을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다 잣나무를 심어놨어요. 쫙쫙. 나 그거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줄을 맞춰놓은 거 보니까 다 심은 거더라고요. 누가 심었든지 아마 줄이 쭉 기도하다가 보면은 심겨져 있어요. 여름에도 좋은 게 뭐냐면 벌레가 별로 없어요. 벌레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잣나무에는 송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벌레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뱀도 잘 안 온다 그래요. 저는 천마산에서는 뱀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그런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나무를 안 쓰고 뭐 구하려면 그까짓 거 못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일주일이면 가나안도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뭘 쓰라고 하세요? 씨띠 나무, 조각목을 쓰라고 하셔요. 왜 그러느냐? 조각목, 이 나무를 써야 얼마나 하나님의 참 은혜가 큰지요. 이 나무가 오래도 살지만 모세가 만든 씨띠나무로 금을 씌워서 만든 그 법궤가 BC 한 1400년 정도에 만들어져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가 언제냐면 그 기원 후 한 9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연도로 따지면 2400년, 2000년이 훨씬 넘죠. 근데 그때도 2000년이 넘은 법궤가 그대로 안치될 수 있었어요. 그대로 안치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썩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진실한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베드로도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또 하나, 이 법궤에 신비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법궤,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워라. 그 채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기둥과 같은 나무예요. 그걸 금으로 싸서 어깨에 반드시 매도록 되어 있어요. 고리에 껴서 빼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사람이 어깨에 맬 수 있고 튼튼한 나무는 백향목 갖고는 안 됩니다. 백향목 갖고, 그리고 우리 얘기잖아요. 소나무는, 좋은 소나무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소나무 갖고는 법궤 못 만들어요. 2500년 이상을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건 광야에서 살아남은 씨띠나무밖에는 없어요.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여러분 초라해버리고 늦고 시련 있고 다 가시 뜯기고 나뭇잎 뜯기듯이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또 정말 형통 안 하는 것 같지만요. 말씀드렸죠.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무리 없이 살아남으니까 벌레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자란 나무는 벌레에 죽어요. 이제 조금 겨울 돼 보세요. 몇 년 전인가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따뜻한 눈이 많이 오니까 따뜻한 물이 막 가지가 너무 많은 건 다 꺾입니다. 눈이 그 위에 쌓이니까. 차라리 찬 눈은 어느 정도 쌓이고 마는데 약간 녹을 만한 눈이 내리니까 그게 계속 무거워가지고 큰 가지가 있는 나무들은 퍽퍽 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낙엽이 지는구나. 다 버려야 겨울을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뭇잎 그렇게 되면 다 부러져요. 눈이 오면 또 요즘 얼마나 많이 다 부러진다고. 그 나뭇잎이 지니까 그 나무들이 겨울을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어떻게 하죠? 뿌리를 내려서 다시 봄을 준비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의 인생은 이 조각목과 참 많이 닮았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뿌리 내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더 기도하고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는 때가 되면 맺힙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렇게 다 걷어가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다듬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새롭게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썩지 않고 성공 못하게, 여러분 사실은 성공하니까, 오늘도 잠깐 나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무슨 대단한 남자들인데, 그 그룹 팀인데 술자리에 참여하고 남자애들인데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성공하면 다 좋을 것 같죠? 돈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죠? 연예인들 보세요. 참 성공을 했는데 벌레 먹어가지고, 참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비율이 더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성공과 함께 더 우리 인생에 병도 든다는 말이죠. 병도 든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전 속에서 우리가 썩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이 그걸로요, 그 씨앗나무로 법궤도 만드시고 법궤채도 만드시고 상도 만드시고 상채도 만드시고, 그 나무밖에 안 쓰세요. 그 나무밖에 안 쓰세요. 그 시련과 연단을, 그리고 그 뿌리를 내리고 견뎌낸,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다 떨쳐내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그 씨앗나무만 쓰세요. 그 나무, 그 조각목만 쓰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평화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